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김장수 집사님이 우리말로, 우리 조안이 영어로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Bible reading John chapter 13 verse 31 to 38. When he was gone, Jesus said, Now is the Son of Man glorified, and God is glorified in him. If God is glorified in him, God will glorify the Son in himself, and will glorify him at once. My children, I will be with you only a little longer. You will look for me, and just as I told the Jews, so I tell you now, where I am going, you cannot come. A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By this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love one another. Simon Peter asked him, Lord, where are you going? Jesus replied, Where I'm going, you cannot follow now, but you will follow later. Peter asked, Lord, why can't I follow you now? I will lay down my life for you. Then Jesus answered, Will you really lay down your life for me? I tell you the truth, before the rooster crows, you will disown me 3 times.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의 10가지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에 따르는 3번째의 부분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 땅에서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이 떠나셔야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또 여러분이 의미 있게 살았느냐 그냥 살았느냐 우리가 분명히 분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을 온전하게 마치신 뒤에 당신 자신이 떠나셔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이 땅에서 왜 떠나셔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이전에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당신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성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31절부터 33절까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가 나간 후에, 즉 가룟 유다가 성만찬 자리에서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뒤에 주님 품으로 주님께서 계신 보좌로 가셔야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 위에 완벽하게 이루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였는가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모든 순간순간에는 다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찾아봅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예수님의 존재를 제가 여러 군데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당신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 즉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목적 자체가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오신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야기하기를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에서는 우리에게 당신께서 오신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임을 분명하게 또한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세요 주시옵소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만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이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많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을 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땅속에 사흘 동안 묻혀있다 살아날 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살기보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0절로 43절까지를 통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실 만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진정한 주권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 말세를 향하여 우리에게 있어질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갑니다.
그 욕심을 위하여 가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모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찾고 찾아 그분의 뜻과 섭리를 따라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으실 때에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서는 어떤 자들이냐?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힘입고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7절로 28절에서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권의 소유자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왕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러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으시는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온다고 했다가 먼저 죽었던 많은 사람들 안 온 사람 많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를 모방해서 많은 교주들이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 왔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재림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심을 마태복음 24장 25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하늘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CBS 뒷문 주차장 쪽에요, 이단론자 2만 명, 이단론을 추종하는 2만 명의 신자들이 전국에서 몰려와가지고 CBS를 규탄했습니다. 기독교 방송이지요. 자기네 이단교회를 비방했다고요. CBS 없애버리자고 데모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 그럴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을 진짜 하나님인 양 모시면서 그렇게들 데모해요. 그것을 밝힌 CBS를 규탄하는 거예요. 요새는 진짜가 거짓 같고 거짓이 진짜 같은 세상입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면 바보 취급당합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면 나쁜 놈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뒤에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표현했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실 이 땅의 영원한 통치자임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이 땅을 구원하실 자로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그 모습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오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통치할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받는 인생으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실 그 순간에 내 존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였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예수님의 존재를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서로 사랑하랍니다. 사랑을 가르치어 주셨습니다. 34절과 3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사랑은 헬라어 원문을 봤더니 아가페, 아가파오, 아가펜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조건 없이 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이것을 아가페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에서는 단순하게 love라고 하는 한 가지의 단어로 표현했지만 헬라어에서는 필레오도 아닙니다. 에로스도 아닙니다. 오직 아가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아가페의 사랑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헌신적인 사랑을 해야만 그 사랑이 값어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고자 원하고 되돌려 받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뭔가를 해야 되잖아 라고 하는 사랑은, 그거는 조건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은 아가페 헤라를 이야기합니다. 에로스는 자기에게 무엇인가 주어져야 합니다. 필레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무엇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받을 것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로 24절에서도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 라가.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라가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 멍청한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미련한 놈아, 그런 뜻이 바로 라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형제 보고 이 바보 같은 놈아, 미련한 놈아, 멍청한 놈아, 이 말 자체도 형제를 미워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조차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럴까요? 그것이 미움에서 발생되는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이 발생되면요, 그 형제가, 그 앞에 있는 자가 그렇게 미련해 보입니다. 멍청해 보입니다. 때문에 라가, 멍청한 놈아, 바보 같은 놈아, 미련한 놈아, 절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자체가 형제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했던 것이 생각나거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다가 그것이 생각났거든, 가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의 마음을 풀어주고 화목하는 것,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주님 앞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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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용서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처럼 드려지는 이 헌신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온전하게 드려져야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되어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나를 아무리 깔아뭉개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들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나를 조금 미워했다고, 나를 조금 비방했다고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짓밟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해 줘야 합니다. 내가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영광 받으십니다. 형제 사랑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실천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는 왜 그래야 되는지 교훈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시대, 구약시대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비유를 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법을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가르쳐 줍니다. 율법시대도 분명히 얘기했잖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은 법적인 통치의 과정에서 하기 위한 것이야.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했지만 원수를 사랑해. 너희들이 통치권자가 아니기 때문을 이야기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통치권을 줬을 때, 재판권을 줬을 때 그것이 행사할 내용이에요. 그러나 내가 통치권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재판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율법을 집행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재판권을 줬어요. 그러면 네가 이런 만큼 너도 갚아줘. 재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게 재판권이 안 주어졌으니까 사랑해. 그 대신 원수라도 사랑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줘.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식리까지 같이 가줘. 재판을 해서 내 겉옷을 뺏어가려고 하거든 속옷까지 벗어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실천의 방법입니다. 누군가 네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거든 그냥 줘.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너희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 너희들 교회 안에는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너희들 안에서 해결 못하고 왜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는 미련한 짓을 왜 하고 있어?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만한 예수님의 사랑이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그만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용서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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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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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크게 자리 잡아야 하는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윤리강령,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뭡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합니다. 받고 싶으면 많이 베푸세요. 받고 싶으면 많이 베풀어야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습니다. 약은 사람들은요,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면서 꼭 받을 생각만 해요. 너무나도 약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받고 싶으면 평소에 많이 나눠주십시오. 하나님께도 많이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눠주십시오. 그때 그 효과가 언제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괴로워할 때 그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예비해서 많은 이들에게 베풀어 줄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예화를 들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러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예화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크게 쳤기 때문에 7번까지 용서해주면 잘하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7번까지 용서해 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용서 못하고 목을 끌어안고 목에 가둬놓고 내 빚 갚어 이놈아.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사랑으로 빚진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내게 100달란트 빚진 이웃 하나 용서 못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할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미워하는 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십시오.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께 내가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도저히 갚을 수도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통치권자가 아닌 이상 내가 너한테 받은 만큼 돌려줄게 이 나쁜 놈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한테 미움을 받았을지언정 나는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랑의 빚진 자니까 나는 너를 용서한다. 용서하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모든 교회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1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미련해서 그랬을까요? 섬기기를 서로 먼저 하랍니다. 섬기기를 서로 먼저 할 때 섬김을 자기가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 실천의 마음이 삶의 현실 속에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께서 떠나가셔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세 번째를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뭘까요? 자기 확신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면 36절부터 38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셔요. 우리가 이 대목을 볼 때는 베드로가 굉장히 의협심이 강한 걸로 보입니다. 불의를 보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그 베드로의 불같은 성격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놈이 건드려요. 내가 그 놈을 내가 꼭 처단해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지켜주고 예수님이 가는 곳까지는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예수님 지켜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행동입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나약한 모든 본성이 너에게도 있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 앞에 그런 자세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신앙 지키겠습니다. 당연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연약함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불확실한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고백은 다 해야 돼요. 분명히 필요해요.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조차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필요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 속에 내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실수 분명히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실수입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어떨 때? 위기가 닥쳐올 때. 자기가 죽을 고비를 맞이했을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서가지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멀찍이 서서 베드로가 신문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자기 자신을 비춰서 내 제자가 저기 있어 라고 이야기할까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물을까봐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것을 가슴 졸이며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밤에 추워지니까 불 쬐는 곳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에 몰래 다가갑니다. 슬그머니 다가갑니다. 그 중에 여자아이 한 명이
베드로를 보면서 당신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절대 아니야! 여자아이가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그리고서 돌아섭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자리에 그가 늘 수제자로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습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닌데요. 내가 당신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는 곳마다 있는 거를 내가 봤는데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야 이 사람아 당신이 잘못 봤어. 절대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아주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너무 강한 부정을 하니까 이 여인네가 진짜 그런가? 라고 내가 잘못 봤나?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생각해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있던 자리에 저 사람이 있었던 걸 내가 분명히 똑똑히 봤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까지 내가 아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당신 내가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주하며 이르되 나는 그를 절대 모른다. 그때 마침 어떤 신호가 옵니까? 닭이 꼬끼요하고 3번을 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될 일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라고 의협심을 발동시키는 그에게 너는 네 마음은 그렇지만 네 육체는 그러지 않을걸? 우리의 삶에서도요. 나는 무슨 일 있어도 내 신앙 안 버릴 거야. 나는 무슨 일 있어도 철저해. 나는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호언장담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적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감당 못할 만한 믿음으로 남들 앞에 당당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앙이 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와 같이 자기의 불완전함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신학생들도 넘어지고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 같은 신앙의 의협심은 분명히 누구에게든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의협심 뒤에 있는 나의 연약함, 그것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와 같은 모습 속에 있는 내 자신만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때에 그 의지가 때로는 나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일으킬 수 있다라는 반론적인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나는 늘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기를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28장 26절에서는 진정한 지혜의 진리가 구원의 진리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만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분명히 미련한 자라고 잠언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 믿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내 안에 타오르는 의협심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 타오르는 제 세상을 향한 공의로움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구원의 진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의협심, 내 안에 있는 공의로움, 내 안에 있는 정의로움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했던 실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예수님의 공의로움, 예수님의 진리를 내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 자신을 스스로 늘 겸손하게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대목을 이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서는 내 신앙이 결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신앙, 남들 앞에 나서서 나 자신을 내세울 만한 신앙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가야 되기 위해서 베드로와 같이 실수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줄 때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즉 남의 신앙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 신앙이 자기 남의 신앙보다 높은 줄로 착각하고 남의 신앙을 무시하고 깔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신앙만 깎아먹는 게 아니라 남의 신앙까지도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는 진짜 정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일회에 2번씩, 즉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근데 저 세리 보세요. 저 나쁜 놈, 남의 거 다 착복해 먹고 진리라고는 하나도 없고 말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주님 앞에 볼 때는 때려 죽일 놈 같잖아요. 그거를 공개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왜 들어줬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되지 않도록,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신앙이 베드로 같은 신앙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의협심이 엄청 넘쳐나요. 이 나쁜 놈들, 이 못된 놈들 해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때려잡을 만한 믿음의 의협심이 엄청 강해요. 근데 결국에 결정적일 때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베드로 같은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 앞에 겸손하십시오. 남의 신앙 무시하거나 깔보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는 완벽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완성된 것 같지만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날마다 깎아가야 돼요. 바꿔가야 돼요. 뒤집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호세아 10장 11절 13절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유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신앙을 실패하고 서로 물고 뜯고 찢어먹었을까요? 자기 신앙 잘났다고 까불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등에 올라타지 말라. 서로를 무시하지 말라. 서로를 깔보지 말라. 너희들은 어차피 협력해야 할 나의 백성들이야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른들 말씀하시지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러면서 자녀들이 다 서로 아웅다웅 싸우면 엄마는 왜 쟤만 이뻐해주고 엄마는 왜 쟤만 그렇게 챙겨주냐고 그러지요. 그럼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이놈의 자식들아 10손가락 깨물어서 한 손 안 아픈 손가락 어딨어 이놈들아. 분명히 얘기하지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왜 내 신앙은 이렇게 좋은데 너는 그렇게 그 개떡 같은 신앙이냐, 흉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볼 때는요 다 똑같습니다. 때문에 내 묵은 마음을 기경해서 갈아엎으십시오. 내 신앙을 갈아엎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내 속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땅이요, 농사 많이 지어서 보셨던 분들은 알지요. 땅을 왜 갈아엎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땅 속에 있는 양분이 올라와서 비를 맞아야 그것이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그거 계속 묻어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땅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 땅을 갈아엎어야 그곳에서 미생물도 살고 벌레도 살아요. 그게 뭐예요? 땅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샘솟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앞으로 7번을 걸쳐서 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교훈을 여러 번 말씀드려야 되지만, 오늘 특히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의협심도 강하지요, 힘도 세지요, 말 그대로 어느 누구 하나 당할 자 없는 믿음의 큰 믿음의 소유자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을 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알고 있었던 것보다 예수님은 더 베드로를 잘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를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주님만이 잘 아십니다. 주님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강한 것처럼 이 세상에 나를 당할 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베드로와 같은 실수 분명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앞에 있는 이 담임 목사, 여러분들 앞에 많은 실수하잖아요. 때로는 얘기했다 까먹기도 하고, 한다고 했다 못할 때도 있고. 왜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볼 땐 다 똑같은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저를 신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이상 여러분들보다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 앞에 세워놓은 것 뿐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가도록 해놓으신 것 뿐이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품, 성격, 버릇, 능력,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내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때 어떤 칭찬을 받느냐면, 얘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지? 예수님께서 아시면서도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거 네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니까 네 대답이 맞아. 그 다음에 어떤 선물을 약속합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베드로는요 주님께 엄청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게. 네가 안 풀면 다른 사람도 못 풀어. 네가 풀면 다른 사람도 풀 수 있어.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주권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육적이 아닌 영적으로 쓰임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난 뒤에 나 갈 테니까 너희들이 잘 좀 하고 있어.
라고 부탁하실 때에 내 안에 오실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 성령님과 연합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떠나시되 나에게 맡겨주시기를 원하셔요. 누구에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에게. 다시 한번 나에게.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믿으시면서 베드로와 같이 쓰임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